여러분, 지금 이 순간 가장 두려운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가족에게 마음 다해 잘해줬는데 돌아오는 건 감사가 아니라 무심함일 때, 친구에게 내 시간과 정성을 다 줬는데 남는 건 허무함뿐일 때, 그 순간의 상실감은 어떤 병보다 더 깊고 쓰라리게 다가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이 착한 사람의 덫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남들에게 잘해주면 복이 쌓이고 행복해질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때로는 그 반대가 되기도 합니다. 너무 잘해주면 내가 지켜야 할 복이 떠나가 버리는 역설이 찾아옵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말씀과 삶에서 길어낸 사례를 통해 사람에게 너무 잘해주면 왜 복이 떠나는지 그 6가지 이유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먼저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70을 넘긴 한 어르신은 평생을 가족에게 헌신했습니다. 아내와 자식들, 심지어 형제들에게까지 자신의 수입과 시간을 다 내어주며 살았지요. 착하게 살면 잘 될 줄 알았어. 근데 남은 건 텅 빈 지갑이랑 아무도 고마워하지 않는 무심한 가족뿐이야. 그분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그분은 남을 위해 살다가 정작 자신을 돌볼 힘조차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강조하셨지만 그 자비는 지혜로운 자비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내 것을 다 바쳐 희생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면서 베푸는 것이 진정한 자비라는 뜻입니다. 남을 위한다고 무조건 다 내어주면 그것은 자비가 아니라 자기 파괴입니다. 결국 내 복을 떠나보내는 길이 되고 맙니다. 오늘의 주제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착한 선택을 강요받습니다. 하지만 진짜 착함은 내가 지킬 선을 아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그 선이 무너지면 남에게도 나에게도 결국 아무런 유익이 남지 않습니다. 이번 방송에서 다룰 6가지 이유는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구체적으로 바꿀 수 있는 지혜입니다. 어떤 때는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겠지요. 정말 잘해주면 복이 떠날까? 하지만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부처님의 말씀처럼 중도의 길, 지혜로운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 깊이 느끼실 겁니다. 철학자 공자는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 너무 못해주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잘해주는 것도 결국은 해가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이 균형을 찾아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너무 잘해줌이 복을 떠나게 하는지 구체적인 이야기를 풀어가겠습니다. 제가 만난 한 여성의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50을 넘긴 나이에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자식들에게, 시댁과 친정까지 늘 웃으며 내가 할게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지요. 친구 모임에서도 밥값을 자주 계산했고 주변 사람이 부탁하면 거절을 잘 못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처음엔 모두가 고마워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생일 선물을 사와도 고맙다는 말은커녕 이 정도는 원래 해야지라는 눈빛을 받았습니다. 자녀들도 엄마의 희생을 배려로 여기지 않고 엄마는 늘 해주는 사람으로만 기억했습니다. 이분은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 산 것 같아요. 너무 잘해준 게 죄가 됐어요. 그 말에 담긴 허망함이 얼마나 큰지 곁에서 듣는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부처님의 말씀 중에 욕심 없는 주는 자는 빛을 더하고 분별 없는 주는 자는 어둠을 키운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잃은 선행은 결국 어둠을 키우는 겁니다. 받는 사람은 더는 감사하지 않고 주는 사람은 더 깊은 상실감에 빠지게 되니까요. 착한 마음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착함이
나를 없애면서까지 흘러갈 때입니다. 그때부터는 복이 쌓이지 않고 흩어집니다. 여러분은 혹시 주변에서 늘 착한 사람인데도 행복하지 못한 분을 본 적 없으신가요? 그분들의 공통점은 자신을 돌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해 선을 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자비와 이타심조차 지혜의 테두리 안에서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나를 돌보지 않는 착함은 결국 내 복을 떠나가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이번에는 가족에게 너무 잘해주다가 오히려 관계가 틀어지고 복이 떠나버린 한 사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남성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분은 은퇴 후 고향 근처에서 아내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지만 늘 아내에게 좋은 옷을 사주고 자녀들에게는 아낌없이 지원했습니다. 자식이 집을 산다 하니 적금을 깨서 보탰고 손주가 태어나자 퇴직금을 거의 다 쓰며 내가 살아있을 때 다 주고 가는 게 복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자녀들이 고마워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도움을 받는 것이 당연해지자 그의 희생은 더 이상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가 병원비가 필요하다 했을 때 자녀들은 오히려 아버지가 늘 알아서 다 하시잖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너무 잘해줬구나. 내 복이 다 떠나버렸구나. 이 사례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선의는 결국 가족들에게 의무로 받아들여졌고 그 자신은 외롭고 지친 노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무분별한 베풀문 결국 마음을 해친다고 하셨습니다. 선행도 균형이 필요합니다. 내가 설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베풀어도 결국 복은 내 곁을 떠나갑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이 없으신가요? 처음엔 감사 인사를 듣고 뿌듯했지만 어느 순간 당연한 듯이 요구받고 감사도 잊힌 채 의무처럼 여겨진 순간 말입니다. 그때 마음은 공허해지고 내가 존중받지 못한다는 서러움이 찾아옵니다. 철학자 공자는 은혜는 때와 분수를 지켜야 빛난다고 했습니다. 이 말처럼 선의는 지혜와 함께할 때만 진짜 복으로 돌아옵니다. 복을 지키려면 때로는 거절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내 마음이 상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주는 것이 결국 모두를 위한 길입니다. 이번에는 친구나 이웃처럼 가까운 사이에서도 너무 잘해주다가 오히려 복을 잃게 되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친구 관계에서도 너무 잘해주다 보면 오히려 복이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만난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부터 사람들에게 늘 좋은 친구로 불렸습니다. 밥을 먹으러 가면 늘 먼저 계산했고 친구의 아이 생일 잔치에도 정성껏 선물을 챙겨 보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친구가 있으면 밤을 새워 도와주고 자신의 일을 뒤로 미루면서까지 타인의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그녀가 힘들어진 순간 정작 곁에 있어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돌아온 말은 너는 늘 강하잖아. 너는 잘 알아서 하잖아였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보여준 착함이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일로 굳어져 감사조차 사라지고 오히려 자신의 외로움만 깊어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부처님은 지혜 없는 자비는 스스로를 해치는 칼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돕는 것이 내 삶을 지탱할 힘을 앗아간다면 그것은 더 이상 자비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 복을 깎아내리고 나를 병들게 하는 행위일 뿐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도와줄 때는 마음이 뿌듯했지만 되돌아오는 건 무심한 뿐이었던 순간 그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내가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온 적은 없으신가요? 철학자 장자는
지나친 선행은 오히려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관계는 균형 속에서 유지됩니다. 나를 잃어버리면서까지 잘해주는 것은 균형을 깨뜨리고 결국 인연을 무겁게 만들 뿐입니다. 이번에는 가족도 친구도 아닌 사회 속 관계, 이웃이나 동료에게 너무 잘해주다가 오히려 내복이 흩어지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좋은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유지하려고 애쓰게 됩니다. 회사에서든 모임에서든 동네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늘 먼저 나서고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타인을 배려하려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남성분은 퇴직 후 동네에서 자원봉사를 열심히 하셨습니다. 이웃들이 집안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항상 그분을 찾았습니다. 전등이 나가면 불러내고 짐을 옮겨야 하면 연락을 했습니다. 그분은 기꺼이 도와주었지만 어느 날 몸이 아파 며칠을 누워 있어도 그를 찾던 이웃 중 단 한 사람도 그의 안부를 물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때 깊은 허무감에 빠졌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잘해왔는데 돌아오는 건 왜 이렇게 차갑고 무심한가. 그제야 깨달은 건 그동안 자신이 보여온 착함은 이웃에게는 의무로 굳어져 버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부처님은 도움은 지혜로서 베풀어야 하며 스스로의 몸과 마음을 해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나의 선의가 상대방을 키우지 못하고 오히려 나를 소모시킨다면 그건 올바른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회사에서 먼저 일거리를 맡았다가 결국 당연한 사람 취급을 받았던 순간, 모임에서 늘 챙겨주다가 정작 내가 힘들 때는 아무도 곁에 없는 순간, 그런 경험이 쌓이면 내 안의 선의가 돌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집니다. 공자의 말이 떠오릅니다. 도의에 맞지 않는 은혜는 받는 이에게도 해가 되고 주는 이에게도 화가 된다. 선의는 분명 소중하지만 그것이 도를 넘으면 결국 관계를 흐트러뜨립니다. 다음으로는 부부라는 가장 가까운 관계 안에서 지나친 희생과 착함이 어떻게 복을 흩뜨리고 결국 자신을 고립시켜버리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부부라는 관계는 평생을 함께하는 동반자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한쪽이 지나치게 착하고 모든 것을 다 들어주며 자신을 희생한다면 그 균형은 쉽게 무너집니다. 한 아내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40년 가까이 남편의 모든 것을 챙기며 살았습니다. 남편의 가족 모임에선 항상 뒷바라지를 하고 집안 살림은 물론 자녀 교육까지 혼자 감당했습니다. 남편이 퇴직 후 무기력해지고 집에서 짜증을 부려도 아내는 늘 받아주고 참았습니다. 내가 착해야 가정이 평안하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그녀는 더 이상 웃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그녀의 노고를 당연한 일로만 여기고 감사나 배려의 마음은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아내가 지쳐 눈물을 흘려도 남편은 그저 무심히 지나쳤습니다. 결국 그녀는 말합니다. 착하게만 살다 보니 나 자신은 온데간데 없고 텅 빈 껍데기만 남았구나. 이 사연은 많은 분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왜냐하면 부부 사이에서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진 착함은 결국 서로를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중도를 강조합니다. 극단의 선의도 극단의 무심도 모두 바른 길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적절한 선과 경계가 있어야만 관계는 오래도록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배우자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내 마음은 점점 메말라가고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부처님의 말씀처럼 나를 먼저 살피고 그 다음에 상대를 돌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먼저 무너지면 결국 가정도 함께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왜 착함이 결국 주변 사람들의 무시에까지 이어지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복을 흩뜨리는 결과로 돌아오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나치게 착하게만 살아온 사람은 세월이 흐를수록 주변의 무시에 시달리게 됩니다. 처음엔 고마워하던 이들도 언젠가부터는 그 사람은 원래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라고 당연하게 여기고, 심지어는 감사의 말조차 잊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이 흩어지는 순간입니다. 내가 쏟아낸 정성과 마음이 선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의무와 당연함으로 변질될 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삶의 활력을 잃어갑니다. 한 노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은 마을의 모든 잔치와 모임에서 언제나 앞장서서 봉사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토록 챙겨주던 이웃 중 단 한 명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병상에서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토록 잘해준 건 결국 내 복을 스스로 흩어버린 꼴이었구나. 이처럼 착함은 분명 덕이 되지만 지혜 없는 착함은 나를 소모시키고 관계를 삭막하게 만듭니다. 불교에서는 무집착을 강조합니다. 선행을 하더라도 집착하지 않고 또 상대의 반응에 휘둘리지 않을 때 그 선행은 비로소 진정한 복이 됩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남에게 과도하게 베푸는 것은 스스로를 잃는 또 다른 형태의 이기심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남을 위해 헌신하면서도 나를 잃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이자 노후의 평안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너무 착하려다 나의 마음과 복이 흩어지고 있지는 않나요? 이제는 멈추고 나를 지키는 선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어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는 힘을 주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평안과 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이 방송이 공감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노후와 마음을 지켜드릴 수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요한 울림이었습니다.